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파트인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내용이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모든 일에 악이 있다. 또는 플러스 악과 죽음이 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부분은 이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때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여라. 수용하고 영접해라. 그러면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3단계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거 받아들여라.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너무 쉬운 거죠.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에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각 절마다 두 가지씩 나와요. 그러니까 열례상이죠. 열례상에 반대되는 얘기들을 쭉 나오면서 그거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 거야. 그래서 28가지 때를 얘기하고 있죠. 열례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때를 변화시킬 수 없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때가 변동되는 거 아니다. 그죠? 때는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때에 맞춰 살아야죠. 아무리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100%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게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최후 심판이 언제 있을지 그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알지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여진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개 쌍의 때에 대해서 한번 대충 보면 2절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 그 사이의 시간이 인생이에요. 우리 날 때가 있었잖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죽을 때가 있어요. 그 사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뭐 충성스럽게 잘 살아야 되겠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파종과 수확이죠. 바보들은 어때요? 뿌려야 될 때 그죠? 심으려고 그러고 봄에 가서 뿌려야 될 때 거둘라 그러면 봄에 가면 뭐 아무것도 없죠. 제일 바보들이 뭐죠? 가을에 씨 뿌리는 거죠. 뭐 그런 상황 없겠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춰가지고 지금은 심을 때구나. 지금은 추수할 때구나.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병상에 있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아프거나 뭐 이렇게 힘들면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기도 하나도 못했어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힘도 없어. 힘도 그냥 숨 쉴 힘도 없는데 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프면 기도 못한다예요.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강조할 게 이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건강할 때 자기 말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쌓아둬야 돼요. 엄청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자기가 건강할 때 기도했던 것들 그게 생각나면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옛날 기도를 이렇게 붙드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따로 기도 못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있죠.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놓치지 말고 나중에 할 기회가 또 올 거야. 뭐 우리 맨날 그 우편강도 생각하잖아요. 막판에 기도하면 돼. 그 막판 기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거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해야 되고 그죠?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동행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승리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증거하는 것도 지금 해야 돼. 지금. 나중에 나중에 그럴 시간 없습니다. 인생이 그냥 화살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절대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1절도 말씀드렸죠. 이 때에 맞게 사는 게 참 좋은 거라고요. 이게. 일제시대 때까지 시사참배 안 하면서 충성스럽게 잘 믿던 장로님이 이게 6.25 때 너무 고통이 힘들어가지고 변절해버리고 신앙 버리고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맨날 들었다니까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 죽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 사도행전 12장 같은 데 보면은 사람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어요. 핍박이 있을 때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옥에서 건져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편일률적으로 모든 때가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순교로 데려가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옥에 나와가지고 사역을 계속 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비워야 채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헐어버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 믿는 데 이렇게 헐니까? 헐 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더 높은 것을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러는데 웃을 때 누리십시오. 웃을 때 왜 안 웃어요? 웃으라고.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평생 웃기만 하는 인생 아니에요. 울 때가 또 옵니다. 지금 호황을 누리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뭐 이렇게 축복과 뭐 이게 형통이 부어질 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황도 와요. 7년 풍년이 있으면 7년 흉년도 있다고 대비할 줄 알고 그다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야죠. 때가 있어요. 풍년의 때, 흉년의 때, 때가 있다고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계속 웃기만 하면 뭐예요? 그 뭐 미친 사람이지, 그죠? 예, 웃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울 때도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같은 얘기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그 어저께 들어왔을 때 춤췄죠. 근데 미갈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렇게 엇박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럴 때 기뻐하고 찬송도 아무나 따라 하게 찬송하라 그러면 열심히 찬송하고 그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뭐 성경 보고 뭐 이게 바보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 읽으라 할 때 혼자 노래 부르고 그러면 안 되죠. 하랄 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예배기도 성교할 때 그 타이밍에 맞게 꼭 할 줄 아는 거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 같은 거는 좀 해석이 힘들 수 있는데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이거 이제 주석 같은 데 보니까 전쟁을 하면은 우물 같은 데를 이렇게 막아버린대요. 왜냐하면 이게 병참 지원이 안 되도록 그래야 전쟁이 이기죠. 전쟁이 참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우물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멸해버리지. 그렇지만 전쟁 끝나고 나면 또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다시 우물을 팔 때가 있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때가 있다 그런 거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건 뭐죠? 이게 안고만 있을 수는 없죠.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안고만 있으면 일은 언제 그죠? 근데 좀 지나친 사람이죠. 안고만 있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신명기 32장에 독수리 사랑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미가 알을 낳고 이게 둥지 만들죠. 부드러운 둥지. 이거 뭐 안을 때죠. 부드러워요. 근데 좀 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좀 삐죽삐죽한 거, 이렇게 좀 거칠은 가지를 넣는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 오래 있지 못하도록. 나중에 밀쳐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날개를 받아주고. 왜 그러죠? 애미가 미친 거예요? 아니죠.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약할 때는 부드러운 보금자리, 둥지를 만들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변했는가 봐. 왜 이렇게 찌르게 아프게 만드시나?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 밀쳐버려요. 날라는 거예요. 다 때죠. 정확한 때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사랑입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다 그러는데 찾을 때 뭐 탕자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또 있죠. 이게 어떤 때 거룩한 육이라 그러죠. 집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멋진 아들이 된 거지. 이때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아들, 뭐 첫째 아들 같은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 잃을 때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부단히 버려야 되고 또 꼭 지켜야 될 것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아니죠. 지킬 거는 버리고 버릴 거는 계속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또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는 이게 심령에 대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죠. 마음을 찢을 때 회심할 때죠. 그리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꿰매가지고 또 통곡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해야겠죠. 다윗이 그랬죠. 바세바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기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뭐 신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왕이 저거 너무 심하다.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다. 그 애가 죽었다고 얘기할 때 차마 말을 못 하잖아요. 왜? 그 아이 살려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는 아버지인데 죽으면 얼마나 낙심할까. 다윗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눈치 보고 죽었니? 예, 죽었다. 그리고 목욕하고 면도하고 밥 먹고 고기 먹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 아직 죽지 않았을 땐 여호와께 매달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죽었는데 그 다음 일을 해야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하나님의 때에 민감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거두어가셨다. 그때는 지났다. 그러면 그 다음을 준비하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거 엇박자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고 억지가 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가수 가운데 그 장범준이라고 있죠. 장범준. 그 뭐죠? 벚꽃 엔딩 뭐 여수 밤바다. 그 박명수하고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걸 이제 프로그램을 봤어요. 봤더니 왜 TV에 많이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지난번에 유재석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필요가 없어서. 왜 명품 안 사냐? 그때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대가들은 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들 필요가 없어서 그러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니까. 이 사람 되게 소박하더라고요. 얼굴도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신비주의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굳이 텔레비전에 안 나가도 자기 노래를 들어준다고. 들어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세 수입도 들어오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먹고 살만하다. 뭐 이렇게 교만한 게 아니고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얘기를 하다가 그 벚꽃 엔딩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나 좀 특이하죠. 그랬더니 이 장범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브리티시 팝을 좋아했는데 영국 계통의 팝, 뭐 이렇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 이런 팝을 들었는데 거기 노래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음을 처리할 때 특별히 고음 막 올라가는 가수들 있잖아요. 막 두 옥타브 올라가고 뭐 그죠? 뭐 버블디아라든 그 뭐 그런 그 카피하는 가수 그죠? 뭐 그런 가수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소양 뭐 애국가도 막 몇 옥타브 올리잖아요. 그래서 기팍 죽이고 들으면 좋긴 좋은데 기가 죽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내 주님 할 때 우리 흉내도 못 내 그죠? 교회 천장이 뚫릴 것 같은 노래를 부르고. 근데 장범석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음을 막 질러대는 것보다도 그냥 브리티시 팝 같은 데서는 가성으로 그냥 살짝 올리는 걸 해준대요.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더래. 자기 흉내냈을 뿐이래요. 그래서 여수 밤바다 이렇게 살짝 올리는 거예요. 이제 가성이 안 돼서 그런데 여수 밤바다.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난 여기서 무릎을 쳤어요. 야, 우리 인생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고음이 있으면 어떤 때는 그냥 덤덤하게 가성으로 살짝 올려서 끝내버리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고음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러면 막 질러대죠. 그러니까 다 이게 소리 질러대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잔잔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죠? 잠잠할 때 또 말할 때. 제가 볼 때 역시 이거 뭐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장범준. 그런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 다음 나오는 거 뭐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뭐 평화할 때 뭐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때를 정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억지로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때에 맞게 수용해서 때에 맞게 살면 아름다움이 있다. 이게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했던 거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수고라는 얘기. 이거 한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거 수고한다고 뭐 얻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나오지만 내용은 이거예요. 수고한다고 하나님의 뜻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막 발버둥 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 뜻이죠. 자기 뜻. 자기 뜻을 관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노고도 주신다는 거예요. 노고.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노고라는 게 원래 뜻은 산통이거든요. 이렇게 임신해서 애 낳을 때 막 아픈 거. 그러니까 고통도 어떤 고통이냐면 애 낳을 때 낳는 고통. 노고예요. 노고. 인생이 노고를 하는 거예요. 막 죽을 고생, 아빠 죽는다 그러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생각을 하지. 이게 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언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대충 살지 맨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반복에 살죠. 고난 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해서 이해하고 그럼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면 고난 이긴다 그랬죠. 인생이요 해석이 돼야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뭐 영어 잘 안 들릴 때 쉘라로 들릴 때 뭐 흡수가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해석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지. 영어를 들어도 지식이 쌓이는 거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돼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미드바로 광야에서 다바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 해석이 되잖아요. 들리니까 해석이 되면 내 삶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고를 주사 그저 애쓰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때하고 내 때하고 다르죠. 내 때가 뭐예요? 욕망이죠. 욕망. 디자이어. 그게 내 때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된 것 같이 보여.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 욕망이 뭐예요? 아들 낳는 건데 금방 안 낳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는 100세인데 우리는 뭐 다 아니까 100세인지 알지만 본인이 알았나? 항상 초조한 거예요. 한 10년쯤 기다리고 난 다음에 자기 방법, 자기 때거든. 그래서 이스마엘, 그래서 여러 가지 낭패에 빠지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전엔 잘 모르거든요. 있으면 하는데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림이죠. 기다림이 있어야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즉각 들어주면 그리움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보고 싶으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만날 때가 아닌가 봐. 그럼 그리움이 생기잖아요. 그리움이 깊어지면 그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신뢰함.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뢰하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움이 생기고 신뢰함을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항상 그리움이 있어요. 이렇게 눈빛에도 그리움. 뭔가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야.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맡길 줄 알아요. 다 온전하게 맡겨요. 그래서 초조하잖아요. 뭐 내가 뭐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도 잘 안 해요. 뭐 하나님의 때 이런 말도 잘 안 해요. 그건 가슴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이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죠. 참 교회 뭐든지 다 아름다워요. 그죠? 아름답게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잘 보면은 언제가 아름답냐? 다 아름다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가 아름다워요? 제가 요즘에 캠핑하는 뭐 유튜브 이런 거 몇 개 보는데 제가 캠핑을 하는데 내가 그걸 왜 보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계절 언제가 좋아요? 봄들은 좋더라고. 봄에 막 그저 이렇게 음이 돋고 생명이 막 나오고 하니까 봄 캠핑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여름 보니까 여름에 막 힐록이 우거지고 물 흐르고 역시 캠핑은 여름이야. 가을도 좋더라고요. 가을에 막 낙엽이 지면서 막 울긋불긋하고 야 저 속에서 저 그 물감 속에서 나도 한번 자고 싶어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캠핑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별 미친놈들이죠. 영하 25도인데 거기서 캠핑하고 자요. 그러면서 캠핑은 겨울산이래. 겨울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도 등산 다니는 사람 보니까요. 이렇게 겨울산을 제일 좋아해요. 겨울산에 눈이 있으면 첫 번째 밟는 새로운 산이에요. 새로운 산. 다 따져보니까 언제가 제일 좋아요? 다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사람,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봄도 좋고요. 여름도 좋고 가을, 겨울 다 좋아요. 더 좋은 것도 많아요. 더 좋은 거. 저는 이제 50대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20대로 돌아갈래. 싫어요. 20대 가면 또 시험 봐야 돼. 싫어. 30대 또 뭐 취업해야 되고 뭐 다 귀찮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시험도 없고 뭐 이미 쫓아낼 사람도 없어 뭐 이제 하나님 빼놓고는 다 담임 목사니까 지금이 제일 좋아. 그죠? 지겨워서 20대, 30대, 40대가 또 할 마음 전혀 없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60대도 좋고 70대도 좋겠지 뭐. 그죠? 뭐 부담감 없잖아. 난 60대부터 좋은 게 뭐냐 하면 70대라 그럴까 그냥. 예. 죽어도 되잖아. 오토바이 살 거예요. 오토바이 사고 막 타고 다니고. 여러분들은 조심해야죠. 그죠? 그러나 뭐 70대가 돼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할리 데이비슨 타고 돌아다니면 뭐 그냥 갈 확률이나 뭐 그걸로 갈 확률이나 비슷비슷하지.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살기에 가까운 게 오히려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아름답게 만들었다. 예, 그거 받아들이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 뭘까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이상한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뭐 있는가 봐 그러고 뭐 점치고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보면 철새가 그러잖아요. 철새에게 누가 교육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철새에게 본능을 씹어놨죠. 철 따라 이렇게 이동하게. 그 누가 가르쳤나? 예, 저더라고. 연어. 난 연어가 제일 웃겨. 그죠? 이렇게 알 낳았던 곳에 그래서 뭐 태평양까지 나갔다며. 그래서 뭐 하와이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다며. 연어 인생 그잖아요. 그죠? 자기가 낳았던 곳에. 그 연어. 그 누가 가르쳐줬나? 연어 알한테 이렇게 가르쳐줬나? 그 안 했잖아요. 그거 뭐야?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철새가 날아다니고 연어가 돌아오고. 그거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겨줬어요. 분명히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거예요. 그거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를 선물로 생각하고 기회를 생각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결론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요약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는 인간이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때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움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현재 잘 사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에 악과 죽음이 있다. 그런 거죠.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면 우리는 다 재판관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판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는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게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욕망을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욕망. 예를 들어서 5사람이 있는데 빵이 3개밖에 없어. 그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겠죠. 5사람이 있는데 빵이 500개가 있어. 그러면 안 싸울 거예요. 그죠? 배 터져 죽는데 뭐 싸워. 근데 5사람이 있는데 빵이 3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하나씩 못 먹잖아요. 그러면 또 애매하게 또 이게 나누기도 좀 힘들고, 그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이 자기하고 친하니까 너는 하나 먹어. 그리고 넷이서 2개 가지고 반씩 나눠 먹어.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뭘 느껴요? 불공정함,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공정을 깨버리는 거. 성경이 되게 강조하는 게 공정이거든요. 욕망이 있는데 이걸 조절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공정하지 않는 것들이 되면 문제가 된다 그러죠. 자기 친하다고 우리 아들이고 우리 시척이라고 봐주고 그러면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2가지 얘기예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이거 참 재미죠. 세력 있는 자, 힘 있는 자에게를 두둔하지 말라. 이건 다 공감하시죠. 그렇지. 하나님 백성이 힘 있다고 두둔하면 안 되지. 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하다고 편들어주지 말래요. 우린 이거 막 하려고 그래요. 가난하면 무조건 편들어주려고 그러고. 이것도 불공정해. 공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그래야 공정이 되는 거지. 그죠? 공정. 그래서 이 공정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는 거. 그래야 법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만 살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발장 비슷한 얘기인데 레미제라블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선물을 훔쳤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훔쳐가지고 아들에게 주려고. 가상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둑질이죠. 이거 놔두면 돼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도둑질은 사랑으로 덮어야 돼. 그러면 안 되죠. 재판장이 가난하다고 그냥 풀어주면 되나? 이걸 사법적 정의 그래요. 이걸 이제 히브리에서는 미슈팟이라고 그래요. 미슈팟. MISHPAT. 미슈팟. 보통 이제 정의라고 번역을 해요. 저스티스. 미슈팟. 이게 사법적 정의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에게 1개월, 2개월 이렇게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아이에게 선물도 사주고 돌봐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 되게 따뜻한 사랑이죠. 이거를 회복적 정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걸 세다카라 그래요. 2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미슈팟도 있어야 되고 세다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잘못한 사람 뭐 구속은 시키는데 또 뒤로 가가지고 그 버려진 아이들 또 돌봐주고 뭐 등록금 내주고 그런 미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세다카. 그러니까 미슈파카 세다카가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우리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생후 8개월이 되면은 밥 먹기 전에 옆에 여기 저금통이 하나 있어요. 저금통이 하나 있는데 저금통에 동전을 꼭 넣게 만들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기부하는 거. 근데 그 저금통 이름이 뭐냐? 세다카예요. 그죠? 회복적 정의.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배우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 도를 조설해도 반드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섬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 훈련시키십시오. 그게 세다카예요. 세다카. 그러지 않아 놓으면은 그 미슈팟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법밖에 모르는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죠. 이게 뭐예요? 세상의 한계를 보완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 죽어라 한다고. 그러니까 헛된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세상은 악이 있어요. 죽음이 있고. 그렇지만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이런 거. 미슈파뿐만 아니라 세다카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제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 악이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고레기 읽읍시다. 17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약할게요. 그냥 고민하면서 세상 그 염세적으로 부당하다, 뭐 허무하다, 뭐 이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프레젠트 현재를 선물로 여기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미슈팟 또 동시에 세다카 그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뿌리면서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톨스토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 뭐로 사느냐 그랬더니 세 가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그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그죠? 뭐 다른 사람이 뭐 중요해? 내 앞에 있는 너.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 지금. 지금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언제가 제일 가장 중요한 때?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은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막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해 버리십시오. 오늘도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냐면 그죠? 내 앞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막 사랑해 버려요. 그러면 돼요. 막 사랑해 버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뭐 할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막 사랑해 버리려고. 어떻게 사랑할래요? 사랑 뭐 잘 표현 못 한다 그러면 뭐 껌이라도 넣고 다니면서 막 나눠주고 그죠? 사랑한다고 말하고 축복하고 우리 그렇게 살자고. 별 감동이 없는데 그러고 살자고요. 그죠? 오늘도 막 사랑해 버리십시오. 예, 그리고 사는 거예요. 22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대해 일어난 일을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막 사랑해 버리면서 가난한 자 없게 그리고 억울한 자 없게 그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